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이렇게 화면으로 또 보게 되었네요. 어제 정부 발표가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완화가 됐는데, 추후 예배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짧지만 아주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딱 정확하게 좀 잘 나눠져 있어요. 3장에 시작할 때 이렇게 그러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런 뜻인데, 그러면 1, 2장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채우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흠 없는 자로 세워져서 믿음에 굳건해 하여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림 없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이제 수고하고 권면할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알고 배울 때에 2장에 가면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가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장에 나왔던 이단들은 주로 율법주의 이단, 그리고 신비주의 이단, 그다음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굳건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건한 믿음에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살필 때에 이런 외부적인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잘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3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죠. 위의 것.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표현이 또 재밌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럼 과거에 죽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죽어 있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이에요. 죽은 자의 삶.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며 삶이 변화된 그러한 삶이 뭐냐 하면 바로 다시 살아난 삶이죠. 이렇게 죽었지만 생명을 얻은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왔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었던 자인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죽었던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뭘 요구하시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걸 뭘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가면 이제 생각까지 해야 된대요. 찾으면서 생각까지 해야 된대요. 그러면 먼저 여기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위의 것을 찾는 구원받은 자의 삶과 과거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의 삶과는 좀 차별이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위의 것을 찾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래 것 혹은 땅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이라는 게 뭘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위의 것의 반대말을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하는데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안목의 정욕을 찾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대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의 것, 땅의 것 이것에 대한 정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 육신의 정욕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편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뭐냐면, 의식주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과 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감 만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왜 잘못됐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삶을 죽은 자의 삶,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삶,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의식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죄와의 타협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주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내세 혹은 위의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일생을 살아가는 자연 질서 아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에 방해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같이 집값이 폭등할 때, 여러분들 이제 청년 때도 이게 좀 고민이 되나요? 뭐 어쨌든 집값이 폭등하고 일자리가 많이 없고 또 막 그럴 때. 근데 그게 다 이제 의식주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 혹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죠? 영끌.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추구하는 방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위의 것보다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내세에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현세를 추구하게 하고 많은 일종의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비참함을 이 성경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집을 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들로 함몰되어져서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을 상실하는 게 문제가 된다. 요걸 좀 이제 설명하고 싶습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죠. 안목의 정욕은 안목이라는 것이 눈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건데 안목의 정욕은 뭐 이런 거죠. 똑같은 옷이라도 의식주 문제에서 똑같은 옷이라도 좀 좋은 옷, 먹는 것도 좀 좋은 먹는 것,
그 다음에 집도 좋은 집, 비싼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중에 이 가운데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딱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서도 더 좋은 걸 추구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세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찾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도 필요 없다, 이거는 쓰레기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 안목의 정욕이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아주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실명을 하게 돼요.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건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를 망각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포기한다든지 교회 나오는 거 포기하면서 이제 돈 버는 거,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거, 그리고 즐거운 거, 뭐 이런 걸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이제 예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고 또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아예 뭐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그래서 이제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면 어때요? 남들 하는 것처럼 주일날도 다 뭐 놀고 싶고 뭐 하고 싶겠죠. 예. 그런데 보이는 세계의 정욕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상태를 못 보는 실명의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땅의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자랑이죠. 사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잘 기억한다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상에 속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뭡니까? 돈을 획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명예를 획득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감투 썼어. 내가 어떤 자리를 했지. 그리고 지식을 획득하죠.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추구하고 찾고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의 것을 안 찾는다니까요. 영적인 예배나 이 말씀 읽고 뭐 이렇게 뭐 전도를 해도 막 그죠?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추구해버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서 위의 것을 찾는 자로.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뭘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1절에 찾으라라고 돼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는데 일단 찾고 생각하다라는 단어 자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제가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소예배실에 우리 청년부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얼마 안 하나요? 하여튼 뭐 1캐럿짜리 금반지에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어디 여기 숨겨놨어.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임자야. 예. 자, 그렇게 여러분들 딱 말하고 다 나가시오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어디 이렇게 또 숨겨놨어요. 여러분이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히 찾겠죠. 막 구석구석 찾겠죠. 막 이게 피아노 막 다 들시고 막 이제 드럼 다 막 찍고 강대상 막 분해하고 뒤에 방송실 막 컴퓨터 다 분리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찾는 게 뭐냐 하면 간절히 찾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 찾는 단어가 간절히 찾는다는 뜻입니다. 보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 거죠. 이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이렇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간절히 찾으며 헤매는 그 자세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주식 떨다 보고요. 하루 종일 재테크하기 위해서 그걸 쳐다보고 부동산 쳐다보고 뭐 돈 벌기 위해서 쳐다보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 열심히 괜찮죠. 열심히 살잖아요. 그 열심을 그대로 위의 것을 찾는 데 가지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떤 열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말씀은 어떻게든지 시간만 나면 말씀 보려고 그러겠죠. 또 틈나면 어때?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영상 예배 있으면 악착같이 어쨌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양육과정 이런 거 하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교육받으려고 하고. 그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여기 찾는 거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이니까 이런 거지. 연애하는 거 생각해요. 연애할 때 어때요? 집에 가도 생각나고, 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죠. 집에 가도 생각나고,
어디 가도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대요. 예,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연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취미에 빠진 분들도 그래요.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취미가 있을까요? 낚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낚시 생각만 하고 막 낚시 쇼핑만 하고 낚시와 관련된 것만 그렇게 한대요. 또 무슨 취미가 있을까요? 뭐 자동차 튜닝하는 사람들. 하여튼 제 주변에는 없었는데 TV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 그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위의 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설명한다는 것. 첫 번째는 1절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예수님께 이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일을 하시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앞에서 살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교회는 몸, 발 아래 만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있으신 거죠. 지금 이제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생각.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통치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초월과 내재의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의 세계에 대한 안목과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를 성경에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에 대한 세계를 초월의 세계, 그 다음에 그 초월의 세계를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이 세상, 우리 짧은 인생, 100년 이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내재된 세상. 이건데, 초월과 내재의 조화를 통해서 신앙이 바르게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한참 문제가 되는 BTJ? 그거죠. 이제 인터콥, 제가 옛날에 그 집회도 몇 번 갔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좀 이상하긴 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초월의 세계를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의 세계를 강조해서 신앙이 내재로 나타나야 되는데 초월의 세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재는 포기하고 초월만 추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성교하러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교가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떠나면서 어떻게 돼요? 기존의 선교사님들이나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다 마귀 집단이다 그러고 막 저도 들었어요. 집회 딱 참석하니까 목사님들 다 마귀 집단이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막 심어주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끔 하는 목회자가 있지요. 근데 다는 아니잖아요, 다. 그런데 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니까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초월의 세계에 집중하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러한 걸 추구하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 초월로 추구하는구나. 그러면 초월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초월의 세계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다 이 개념이 없고 오직 내 삶을 추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속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저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복받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내재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요, 초월과 내재의 조화예요. 이 조화가 없으면 극단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도 똑같아요. 신천지도 내재를 포기하죠. 내재의 삶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 갇혀버리잖아요. 거기도 직장, 학교 다 포기하고 신천지 속에 들어가죠. 인터콥하고 비슷한가? 하여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터콥은 너무 극단적으로 초월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재의 신앙의 각자의 삶에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의 신앙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예전에 어땠다고요? 죽었어요. 죽은 자와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생명 현상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요?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엄마 젖을 먹고 울고 똥 싸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생명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죠. 생명이 잉태되니까.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생명 현상이 뭐냐 하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의 삶을 사모하게 돼요. 이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때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한다니까요. 이게 생명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추구,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생명을 얻었죠. 근데 이 생명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미 부분을 누리고 있죠.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분적인 삶을 살지만 완성된 삶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이제 요걸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의 하나님 백성의 삶, 요거는 이제 생명을 조금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죠. 요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명을 완전히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완전한 육체적 영생이에요. 육체적 영생.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다니까요. 이 땅에 와서 이런 육체를 가지는데, 이런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를 가지고 이 지구상에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그럼 이 지구는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죠. 근데 그 생명을 얻는 자는 지금 그 생명의 현상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 현상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누릴 완성된 육체의 부활의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지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좀 추상적인데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육체로 살아가는 건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완성될 육체,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육체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지금의 시간 개념으로 한 1000년이 지났거나 1억 년이 지났을 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기억도 안 날걸요? 어떤 집에 살았지? 무슨 차를 탔지? 얼마를 벌었지?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의 삶이.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랬죠. 이 세상을 포기하고 초월의 것을 추구하는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현재 내재된 삶 속에서 각자의 삶에서 신앙인으로 충성되이 봉사하고 각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생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릴 때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구나. 이게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구나. 여기 이제 생명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누려야 되는구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4절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래. 여기 앞에서 이제 생명 이야기할 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이제 양극단인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인터컵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요즘 계속 이슈가 되니까, 제가 신천지 이슈가 될 땐 신천지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그죠? 지금 인터컵이 이슈가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터컵이 추구하는 BTJ라는 게 Back to 예루살렘인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지구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뭐에 있냐면 그것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속히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선교를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나중에 로마서 할 때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몰라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힌트를 몇 가지 주셨어요. 나타나는 현상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거, 유대인들이 회개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어떠냐? 지금은 그 말씀들이 거의 다 완성돼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죠.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뭐 100% 중에 한 99% 가까이 됐대요. 주님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죠. 예. 물론 이제 이상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리프리젠터티브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표적 보편주의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600만, 700만, 800만 뭐 그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는 복음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음화가 됐다니까요. 근데 5천만 중에 20%도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복음화가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온 땅에 복음을 편만히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전하지는 않았죠. 대표적인 도시들만 전했죠. 그러니까 보편적 대표주의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리프리젠터티브 유니버셜리즘.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근데 인터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 중동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앞당기겠다,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앞당기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의 맹점이 있다, 이 인터콥 단체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근데 이 인터콥 단체의 장점은 뭐냐면, 그래도 세속 사회 속에 세속주의에 물들은 교회에 내세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점을 좀 제시했다. 요것에 대한, 또 성교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인터콥은 교류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류 금지. 어떤 단체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 금지. 그 집회에 절대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이상한 데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양극단이 있다 그랬죠. 또 한 극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는 거. 그게 문제죠. 예수님 오시겠어? 안 오실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겠지. 그러면서 세속에 집중하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오셔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신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런 신앙의 본질의 모습을 잘 가지고, 우리가 속한,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 빨리 오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뭐 집을 사겠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돈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지방은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요 집값이 그대로 간다면, 나중에 떨어지면야 상관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취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그럼 나는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그냥 현재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가장 적절한 위치에 나를 포지션에 맡기셔서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도록 살아가도록 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그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수입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위치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배치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느 곳에 배치시킬지 모르니까 어때 해야 돼요? 현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사람 일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할 사람 취업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낙심하지 말고, 혹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신앙인의 삶으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 지혜롭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극단으로 치우쳐져서 내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때요?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 어떤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죠? 매일매일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죠? 또 어때요? 복음 전파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태들이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최근의 이슈 때문에 제가 오늘 이슈도 있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오늘 본문과 함께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도 어쨌든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동산교회 그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방역 수칙 어쨌든 지키려고 하고, 이제 어제 발표되었던 내용 보면 이제 좌석수 10% 이내에는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또 적극 또 해서 또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나중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동산교회는 그래도 이웃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한 교회구나. 이웃 사랑을 정말로 실천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걸리기도 하니까, 무증상 감염자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해도 옮을 수 있으니까 만지고, 그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하여 현재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이렇게 비하되어지고 사실 좀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나쁜 이미지를 함께 고쳐나가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코로나의 이 안 좋은 상황, 또 경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이 내세를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월의 신앙과 내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청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